헌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라고 하는 우리가 본래 찾아가야 되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신의 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움교구가 주관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 전반적인 경향 중에 또 두드러진 경향 하나가 특이할 만한 경향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중심인 서울에서도 이 부교육자를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성결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부교육자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근 교회들의 교육전도사 청빙 공고가 나왔는데 그 문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전도사, 부목사 그러면 그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가 일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젊은 부교육자를 구했다고 하면, 지금은 교육전도사 청빙 공고에 신학대학 졸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전공자가 아니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교제대로 말씀만 전하여 달라는 입장이 교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신학생 자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학적인 깊이 요구하지 않고 그저 교재에 담긴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일반 성도들까지 포함하는 교육전도사 청빙 공고를 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내외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방교회에서 부목사님을 못 구하는 것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죠.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이 됐고, 그리고 학년 전체에 50명도 안 되는 신학생 자원이, 많은 학생들이 다 목회사역을 좀 하다가 목회사역을 그만두고 일반 직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목회자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한국교회 상황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우리 성도님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부목사가 없는 이런 교회들이 많아질 텐데 해결책이 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이 뭐였느냐면,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은퇴하신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건강하시다고 한다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혹시 충무교회 부목사로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부목사님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된다는 이런 시급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지금은 아직까지 수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만, 나중 20년 또 혹은 15년만 지나도 한국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3교회가 한 분, 4교회가 한 분을 청빙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교육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의 수급이 안 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로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올해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계통의 학과들은 미달이 되지는 않았지만, 미달이 된 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근근히 학생 수는 맞춰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 해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 평신도들입니다.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자신들의 전공을 살리고 신앙의 연륜을 더해서 깊이 있고 사려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섬겼던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이 길이 열리는 것, 이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한국교회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평신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역자로, 지도자로 부름받은 장로님들의 사역, 이 사역들도 넘치고 있고 힘들고 있지만 사실은 교회 일의 사역보다는 지금 치리하는 일에 더 많은 일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치리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회의하면서 방향을 설정하고 또 방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기관들이 위원회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하는 것, 이게 치리입니다. 그런 반면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 일을 보통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님들의 사역에 있어서는 사역과 치리가 병행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하고 있는지는 장로님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관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장로님들의 사역을 치리장로, 사역장로로 딱 나누어서 3년마다 순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즉 치리장로님들은 회의와 또 모든 일들을 관심 가지고 프로그래밍하고 기획하는 일을 하는 것이 치리장로님이라고 한다면, 사역장로님은 그런 일과 상관없이 위원회에 소속만 되어서 열심히 맡은 위원회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장로님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역장로와 치리장로로 나누어서 3년마다 보직을 순환시키는 이런 교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헌신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든 다 골고루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 인식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치리에 관심만 있고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 이 사역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헌신의 자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그건 저도 그렇지만 이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자신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중심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태도가 우리가 헌신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을 담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통에 목회자들을 난감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를 높이면 높일수록 십자가와 부활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점집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나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를 오늘 하루 여러분들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분석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확률이 90%입니다.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내가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게 뭔지를 분명히 오늘 저녁에 하루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확률이 90%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돈을 벌고 있습니까? 왜 악착같이 일하고 계십니까? 왜 분노하고 왜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나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돈을 최대한 많이 버십시오라는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존 웨슬리 목사님을 한번 할 요량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돈을 악착같이 벌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나에게 제일 많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신앙인이 가지지 말아야 되는 염려에 매일같이 매여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나는 1차적으로는 바울입니다. 자신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바울. 2차적으로는 나일 수 있고, 보다 깊이 있는 해석은 나에게 집중하고 있는 나. 바울처럼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집중하고 있는 나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집착하고 집중했느냐? 이유는 딴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마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최고의 지도자 엘리트 코스를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율법에 집중했던 이유는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자기 강화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성취, 자기 만족, 자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존감 낮은 분들이 혹시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다가 생기는 일들은 감당이 안 되는 일들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소중의 신앙의 가치보다도 바리새인처럼 절차를 따르고 또 무엇보다도 질서를 따르자고 얘기하면서 은혜는 잊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법이 아니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을 우선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점점 은혜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나에게 집중하는 교회들의 성향들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영향력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영향력은 딴 거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 죽은 십자가이고 지금도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못 박힌 사건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못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를 넘어서 자기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어요. 그래서 목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다고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에 목에 힘을 주고 삽니다. 세상 바라보십시오. 온통 교만 전시장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의 공연장 같아요. 온통 자기 뜻대로 세상을 만들어 가보겠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죠. 근데 그 시류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흘러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세속화시킨다고 하는데 그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 은혜 없이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도 자랑하고 세상이 힘쓰는 것을 우리도 힘쓰고 세상이 추구하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도 달려가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성도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교만 전시장으로
자기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의 공연장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의 시류를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간 게 신앙이에요. 내가 아니라 예수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심 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고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고 영적인 체질이 변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아무리 100년을 하고 1000년을 해도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분만 보면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꼭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미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를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을 부리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로 재편되는 것, 그리스도로 중심이 이동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저 이미지 개선하려면 다른 데 가서 이미지 개선하세요. 본질의 모습을 그렇게 찾으면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삶을 헌신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았던 교회사 시간에 한 강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우리 한국에 막 이렇게 교회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한결같이 그 순교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많았고 순교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그 박봉진 목사님, 철원교회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돌아가신 그 박봉진 목사님의 자녀분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손주들 다 계시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박봉진 목사님이 돌아가신 8월 15일 날은 교회 전체가 박봉진 목사님 순교 기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서울신학대학교 어떤 강사 목사님을 한 분, 교회사 목사님을 모셨는데 뭐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교회 교인들은 다 한결같이 정말 순교하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순교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설교까지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일제히 핍박 앞에서 진짜 순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설교를 듣고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걸 어느 목사님은 일상순교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매일 죽는 경험입니다. 죽는 일, 요즘 많은 분들이 돌아가고 계시지만 죽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죽는 일은 확실히 숨이 떨어지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 존재가 자체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게 죽는 겁니다.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분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매일 죽는다라고 했고 우리도 매일 죽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도 죽었다라고 했을 때 이 죽는 건 뭐냐? 어정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쉽고 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경험을 하는 게 일상의 순교,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매일 순교입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싸움을 합니다. 싸우는 게 부부들은 정상이에요. 그 싸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싸우십시오. 근데 싸우는 데는 금도가 있어요. 금도.
그 금도를 지키면서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요즘엔 저는 싸우지도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 정도 되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말은 안 합니다. 뭐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 어느 지점에 가서 싸우더라도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먼저 사과하고 화해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으면 상처받을 일 없어요. 내가 안 죽으니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자리는 내가 죽어서 가는 자리예요. 내가 이 땅에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죽는 게 뭡니까? 완전히 이 땅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 완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는 건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날마다 죽는다. 그 매일 죽는 이 순교의 경험이 오늘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찾아오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헌신의 자리로 찾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죠. 염려하는 분이 헌신하는 법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법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닌 주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성취, 일종의 신앙의 허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이런 신앙생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신앙생활 그만두셔야 됩니다. 25년도 우리 사랑하는 하누리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는 일을 합시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를 금도사라고 부르는 이 시대적인 경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헌신자가 넘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누리교회는 이런 중심에 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다는 하나님의 소명을 잘 받아주시는, 그래서 헌신의 자리로 찾아가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